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겨울인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성전 언덕 위에 교회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 12지파에게 나눠서 분배해 주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입니다. 정복과 분배.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그 장면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것. 그 사건이 나오고 또 한 본문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번 물을 건넌다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가 미리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간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신 것, 미리 갈라져 있는 데를 건너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은혜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고 곧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건너려는 이 요단강은 은혜의 사건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믿음의 사건입니다. 홍해처럼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요단강은 물이 넘쳐 흐르는 상태에서 이 물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혜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요단강 물을 건넌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를 받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도 중요하죠. 신앙 여정도 중요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참된 신앙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순종할 곳을 바라보라. 1절, 2절인데요.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 라합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기억 아마 살짝 나실 겁니다. 라합이 누구를 기다렸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렸다 그랬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 라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두 정탐꾼에게 했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야, 이제 한번 가보자. 이제 한번 가나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이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한 12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멀지는 않죠.
얼마든지 요단까지 와서 거기에서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갈 수 있습니다. 뭐 12km는 뭐 한 3시간 정도면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숙을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도 있었고 또 노인들도 있었고 부녀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래 거기서 좀 쉬었겠지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요단에서 지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머물렀다는 겁니다. 시딤에서 출발할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지금 여호수아가 호기롭게 막 출발을 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데 막상 요단에 와 보니까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어디까지요? 언덕. 이건 지금 강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둑까지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너비가 한 30m 정도 된다 그래요. 평균 깊이는 한 2에서 한 3m입니다. 그렇게 깊지 않죠. 좀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비도 내리고 또 위에서 녹는 물이, 눈에서 녹은 물이 내려와서 이 시기만큼은 강물이 넘쳐서 유속도 빠르고 또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딱 왔는데 이 강물이 흘러서 넘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망설였기 때문에 지금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물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에 넘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절 한번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보고 이곳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듣고 또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에서 유숙한 것은 순종할 곳을 바라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순종해야 할 곳은 물이 넘쳐 흐르는 바로 그 요단강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수영해서 건널 수도 없고 유속이 빨라서 배를 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 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지금 이 시기에 인도하셨을까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 한번 이 내용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인데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이 4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2인자였던 그 하만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내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런 권력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인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시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된 이 이스라엘 여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 에스더는 사실은 이 모르드게의 조카뻘 되는 여인이죠.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하필 자기가 왕후가 된 이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나 한숨 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앉게 하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순종하며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이걸 한번 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왕후라도 불법입니다. 왕한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왕이 오라고 할 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먹지 말고 기도하고 나도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갈 테니 당신들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에스더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잘 생각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도 자신 앞에 그 놓인 상황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요단이 넘치는 물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곳은 어디인가 잘 살펴봐야 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곳, 바로 그곳이 내가 순종할 곳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을 건너는 겁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마음에 어떤 걸림이 있는 바로 이곳 또는 그 사건을 순종하며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소중한 것을 앞세우라. 먼저 우리가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지금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맨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물에 발을 담궜는데 만약 물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내려가고 제사장들도 떠내려가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가치가 좀 덜한 것을 앞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종들을 먼저 보낸다든지 일반 백성들을 먼저 보낸다든지 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좀 잘못되면 그렇게 좀 가치가 좀 덜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언약궤와 제사장은 안전한 게 그게 사실은 세상의 방식 아닌가 말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도 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순서로 가치가 덜한 것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자기 형 에서와의 문제였죠. 자기가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억지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게 늘 걸림이 되었는데 마침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있었는데 에서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선물을 또 사람을 순서대로 보내는데요. 이 야곱이 사람을 보내는 순서, 어떤 순서로 보내는지 창세기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그에서 나온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어디에 뒀다고요? 가장 뒤에.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조금 죽어도 덜 아까운 것들은 앞에 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땐, 즉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할 땐 소중한 것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 각자 순종할 곳을 바라보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앞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또 가난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란 내가 소중한 것을 깊은 물속에 먼저 보내야 하니까 사실은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을 부요한 자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두 가지 가난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가난이요. 먼저 첫 번째 생각의 가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상 또 개념, 견해, 신념 이런 것들로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만의 그 선물을 대화하면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떤가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가난이란 우리가 인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인정해가는 그런 자세라고 거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리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리교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이전에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자가 그분을 보고 당신은 그럼 신학 공부를 좀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을 시작을 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혼동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신학의 길에서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을 버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말도 별로 없어지고 오히려 말을 많이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빈틈없이 교육을 잘 받은 성직자란 교리적인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명한 무지, 생각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매일 겪는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이 바로 빈틈없는 교육을 받은 그러한 성직자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더 얻게 되는 그런 부요를 자기도 상대방도 경험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가난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생각이 가난해지만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선입견 또 어떤 걱정, 시기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양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겪은 것만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를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대화가 푸석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선입견이나 그런 다른 생각들 없이 그를 받아주게 되므로 결국은 모두를 부유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두 번째 단락, 소중한 것을 앞세우라 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것은 곧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소중한 것을 먼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물에 몸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곧 이것이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단강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앞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다. 먼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만 이렇게 순종한 건가요? 아닙니다.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순종했죠. 그리고 이후에도 모세와 협력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그럼 좀 이전부터 좀 크게 해주시지 왜 이제서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실까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순종할 곳을 바라보고 피하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앞세우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이유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신 첫 번째 이유, 그 뜻은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에서 크게 하시려는 바로 그 뜻이 있으셔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그 자리로 건너가게 하시렸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크게 하시려고 물이 넘치기를 오히려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같으면 아니 왜 하필 이때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야 이때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왜 하필 이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때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같이 그런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왜 하필 이때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때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건너가시길 소망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그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그 티마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회사를 하고 있을 때 회사 창립 이래 가장 그 위기를 맞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에서 미국 그 마이애미 지역의 야구 경기장 부설 주차장 이 건축 공사를 할 때였는데요. 뭐 주차장 공사 뭐 그게 뭐 큰 공사인가 할 수 있지만 6,000대가 들어가는 공사라고 하는 6,000대면 여기 우리 지금 앞에 공사하는 게 한 100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6,000대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공사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야구 시즌이 4월에 시작인데 공사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회사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주차 건물의 그 네 귀퉁이를 지탱하는 그 수백 개의 기둥과 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발견된 건 다행이지만 개막 전까지 시합을 개최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설계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인이. 이 주차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이 수천 개의 이런 골조가 들어가는데 골조 자체는 문제가 없고 겉만 이제 금이 간 거죠. 그리고 금이 간 골조는 이 회사에서 설계할 때 그 보통 이제 시방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규격한 그런 그 자재가 아니라 고객 쪽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저렴한 것을 해주십시오라고 고객 쪽에서 선정한 것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설계사 이쪽 설계사 그리고 고객 또 보험사
그리고 각각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만남이 시작을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하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하영록 회장님이 전날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움이 4월 1일 개장을 해야 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럼 다들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 회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실수가 크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실 말은 자기 변호사와 자기가 보험 든 그 보험사의 그 생각과는 아주 이렇게 다른 이야기죠. 만약 이것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이 회사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도. 이제 보험사 책임자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잠시 정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보험사 책임자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비용의 100%를 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록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티마스 같은 그런 회사는 없다면서 이 회사를 돕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 회장님이 이때를 회고하면서 만일 그때 내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4월 1일 경기를 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전체가 우리의 실수를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또 모두가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누구의 그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때 보니까 누구도 희생할 생각이 없어 보였기에 자신이 그 희생을 감당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때 이 하 회장님의 그 진심을 알고 사람들이 더 이 하 회장님과 이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를 귀하게 여겨주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이 하 회장님은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지명을 받아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가장 꿈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그 이사 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종할 곳을 바라보고 소중한 것을 앞세우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크게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언덕 위의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순종할 곳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때 나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중한 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